네, 여기 기근 가운데 부를 나의 이름이 묵상간증의 내용을 보면요. 친정어머니가 아들 낳지 못한 이유로 첩을 두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서 저를 포함한 딸 6을, 작은 어머니에게서 딸 4과 막내 아들을 얻으셨는데, 저는 넷째 딸이고 작은 집수생은 다 동생들인데, 결혼하기 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20여 년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큰 병에 들자 아버지의 그 재산에 온 가족의 관심이 쏠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정은 지방에 있고 6자매는 다 서울 살고 있기에 재산에 관여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작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과 사업체를 남동생과 본인 명의로 돌려놓고 증여세까지 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 자매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버지 집과 친정 어머니 집 2채뿐이었는데, 이 작은 어머니는 재산도 그렇게 가로채고서는 아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집이 있어야 한다고 아버지 집마저 갖고 어머니의 집만 이렇게 10명의 딸들이 나누라고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법정 가서 따져볼 만한 상황이었지만 가장 어려운 형편이었던 이분이 작은 어머니 제의를 수락하겠다고 하자 언니들도 아버지 재산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상속 문제는 해결됐지만 남편의 도박으로 가정에 심한 기근이 계속될 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고백한 야곱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상속을 포기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겠지 하는 기복과 탐심도 있었다고 고백을 하죠. 하지만 이후에 저희 형제들은 그 문제를 한 번도 다투지 않았고, 하나님은 저희 자매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셔서 이타적인 유다처럼 이복 동생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게 하셨고, 한계 상황의 기근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해서요, 이때는 어느 때라고 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45장 6절에 의하면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흉년 2년째 기근이 너무 심했죠. 이 기근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요, 배고픔, 굶주림, 결핍, 기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은 앞으로 5년이 더 남은 거죠. 지금 2년째니까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이거를 꿈꾸게 하셨잖아요. 풍년이 7년이고 그 뒤에 이어서 흉년이 7년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년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흉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기근과 같은 일들이 주어질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 풍년 가운데 살아간다면 사실은 기근은 기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제 이 야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절대 베냐민은 못 보낸다고 말했던 그 야곱이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기근이라는 한계 상황을 통해 완고한 야곱을 하나님이 설득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한계고 끝인 것 같은 상황이, 이것이 바로 오히려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참 생존 문제로 의지할 대상이 없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는 완악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기근으로 완악한 나의 고집을 꺾으시고 나를 설득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근이 있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절에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유다가 주도적으로 나섭니다. 첫째 르우벤은요, 그 아버지의 그 첩 비라와 간통 그렇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르우벤의 말은
르우벤이 그 전에 설득을 했었거든요. 제 두 아들을 이렇게 만약에 못 데리고 오면 제 두 아들을 죽이겠습니다라는 참 그렇게 이기적인 르우벤의 모습이 있었고, 르우벤의 말은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뭐 둘째 시므온은 애굽에 지금 요셉 그 감옥에 갇혀 있었었고요. 셋째 레위도 그 디나 사건 때,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셋째도 아버지의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넷째 유다는 그나마 다른 아들들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 창세기 38장에 이 공동체를 떠났던, 가족을 떠났던 그 유다가 그 정말 두 아들이 죽고 그 며느리와의 관계 통하여서 이렇게 아들들이 태어난 그런 수치스러운 사건이 결국은 유다와 이 아버지 야곱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4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5절에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6절까지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4절 5절 말씀은요,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된다라고, 그래야 양식을 얻을 수 있기에 지금 이 야곱이 양식을 좀 사오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였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는 것은 또 탓을 하고 있어요. 탓. 아들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라는 이런 이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여기 보면요. 아까 여기 지금 6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말하는 때가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때가 있는데, 참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이름과는 너무나도 이렇게 거리가 먼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움켜잡아야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에 합당하지 못한 것과 같이 자기의 노력, 열심,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의에 기반을 두기에 죄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 열심,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요, 결국에는 더 큰 영적 기근에 허덕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에게 다 버려도 이것만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붙들고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7절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라고 해서요, 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했을 때 이 아버지가 왜 베냐민 얘기를 했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도 유다를 도와서 이것은 그냥 묻는 말에 대답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해주고 있어요. 유다가 저 아이를 보내면, 이 베냐민을 보내면
갈 수 있기에 지금 뭐 야곱의 아들들만 해도 숫자가 많았지만 그 아들들의 자녀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살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유다가 설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8장 26절에 다말에 대하여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하며 참된 회개를 경험한 유다는 설득을 위한 설득이 아닌 온 가족을 살리는 자기 희생적인 설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일은요, 솔직히 여러분 뭐 유다가 그 시아버지인데 다말은 며느리인데 그 관계 가운데 자녀가 태어났으니 우리 생각에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자신이 처절한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만이 십자가 지는 희생을 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을 보면서 적용 질문은 죄악이 드러나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합니까? 아니면 참된 회개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설득을 합니까? 9절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보증이 되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평생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유다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하거나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다의 이런 진정한 호소는 이것은 야곱도 살리지만 나중에요, 유다가 이대로 그 요셉 앞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요셉이 상처가 치유를 받습니다. 이 유다의 이런 말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참 회복하게 하는 값진 재물이 되는 것이겠죠. 르우벤은 자기 아들들의 생명을 거는 반면에 유다는 자기 생명을 거는 겁니다. 저는 이 8절 9절 봤는데 떠오르는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들 교회 어느 그 장로님이었나요? 집사님이었는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혼을 경험한 분이 이제 재혼 가운데서 정말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명자가 되어지니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막 법정까지 찾아가고 막 거기서 울며 불며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끝까지 따라다니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그렇게 이혼을 했을 때 얼마나 그 뒤에 삶이 힘들고 비참한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을 막으려는 사명자가 된 것을 제가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에 넘어졌는지도 참 그것이 뭐 아픔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요, 여러분, 넘어진 그 자리가 오히려 사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끝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오히려 그 사건이 이처럼 사명자로 유다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0절에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라고 해서, 이 자꾸 지금 야곱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이거 붙잡고 있는 거 못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비빌 언덕이 있으면,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11절에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여러분, 습관은 못 버립니다.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언제랑 비슷합니까? 에서 만날 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서 만날 때 막 뇌물로 그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고 있는 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 여기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향품과 모략은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게 아닌데 이걸 구해서 선물로 가져가는 것은 환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물을 철저히 준비하지만 이것은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서 어려움을 피해 보려고 하는 뇌물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갈등이나 어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포기해 버리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12절에요.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라고 해서요. 이 부지 중에 그 요셉이 이렇게 자루에다가 그 돈을 넣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절이나 그 값도, 곡식값도 더 넣어가서 혹시 모를 일에 이렇게 야곱이 대비하고 있어요.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진정한 풍요는 이 세상에서 의존하던 것을 내려놓을 때 주어집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바로 자녀였던 것이죠. 자녀는 끝까지 못 내려놓았던 이 야곱이 드디어 베냐민을 내려놓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14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해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어디 나오냐면요, 첫 번째는 그 바단 아람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야곱이 두 번째 기도예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서 만날 때 기도했던 것이고, 지금 막내 아들을 보내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에서 만날 때 뇌물이 해결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베냐민 보낼 때도 뇌물을 보내고 있는, 참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방식들이 참 내어놓기가 쉽지가 않고, 두 번째 기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그 뒤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베냐민을 보내야 되니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걸 묵상 질문을 보면, 해를 피하고자 내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완전한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의를 붙잡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부요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건이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5절에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지금 한계를 저는 만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던 사역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더 이상은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어제만 해도 그랬거든요. 청소년부 예배 끝나고 얼마나 많은 비참함과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오늘까지 어떤 숙제를 내야 돼가지고 이제 우리들 교회 양육을 받기 때문에 숙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에 대한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저를 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한계는 지금까지는 내 의지와 나의 어떠함으로 이어왔던 이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부르심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자 누구를 얻습니까? 요셉을 다시 얻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안에 한계에 직면했을 때가 오히려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